찬송가 370장 찬양합니다. 주 안내에 놓은 나에게 딴곤 셈매의 소랴 십자가 매에 대 나아가 내 죄물 보렀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네. 온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삶의 많은 일들을 당할 때에 원수 마귀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상황에서 또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서 낙심할 때에, 좌절할 때에, 의심할 때에, 혹은 원망하며 분노할 때에, 나아가 우리가 성공할 때에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합니다. 대인관계 가운데서도 원수 마귀는 얼마나 많이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사를 볼 때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가 생각보다는 좋지 않은 것들을 봅니다. 부부 사이에도 많은 불화가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형제 자매 사이에도 불화와 원망과 미움이 있는 것들을 참으로 많이 발견합니다. 왜 가장 사랑하며 힘이 되어야 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섬김과 용서와 용납과 이해를 발견하기보다 비교하며 시기하며 실투하며 미워하며 원망하며 적개심을 가지는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원인과 이유는 원수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입니다. 어떠한 극단적인 사람들은 마귀가 역사한다. 그 마귀 역사를 물리치는 방법은 참 간단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렇게만 하면 마귀는 떠나간다라는 잘못된 주장과 가르침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런 등으로 말씀하시니까 어떤 어리석어진 사람들은 우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귀신을 누구나 쫓아낼 수 있겠구나 착각하는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들, 마귀의 공격으로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 혹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가 있을 때에 내가 쫓아내주면 되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렇게 해서 물리치려고 하거나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도 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도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정말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럴 때에 우리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에 관련된 성령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결과 귀신 들린 모든 사람들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그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사도를 데리고 가셨을 때에 어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남은 사도들에게 와서 귀신을 쫓아내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사도 9명은 그 아버지의 아들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능력을 받았는데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더라. 그에 대하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들을 우리는 확인하고 나아가 믿음 없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주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는 말씀도 동일한 흐름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야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한 걸음 나아가서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병든 모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를 성령님께서 뜻대로 나누어 주시지만 그 은사가 나타나고 작용하고 발현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방언의 은사 정도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의 은사로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합니다마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와 능력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에게서 마음대로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을 주님께서 쫓아내 주셨다 할지라도 그 더러운 귀신들이 다시는 역사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는 귀신 들림의 문제가 있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신 들림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대부분에게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을 물리쳐야 될 책임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들에게 억압되고 짓눌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할 때에 명백하게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보조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가르치고 회개하도록 돕고 섬기고 그런 가운데 주체는 각 사람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대신하는 것이 아니지요. 산부인과 의사들이 산모 대신 아이를 낳습니까? 아니에요. 아이는 산모가 낳고 아이를 낳는 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리고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닌 대부분의 경우에 더러운 귀신의 역사에 대하여
그 당사자들이 책임지고 마귀와 대적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순화 가운데 마귀는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러한 물리치는 대적하는 기도로 마귀는 물러간다고 오해하면 상당히 곤란하지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지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도 상반절을 버려버리고 하반절만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피한다, 도망간다, 떠나간다. 그렇게만 이해하면 안 되고 야고보서 4장 7절의 상반절은 뭐냐 하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한 걸음 나아가서 복종하지 않고 살아온 것들은 죄가 되잖아요. 죄로 인하여 마귀가 틈타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와 대적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오늘 6장의 말씀에는 명백하게 마귀와 싸우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6장 12절을 먼저 보십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러운 마귀 귀신들의 역사 공격에 대하여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내게는 발견할 수가 없어.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마귀에게 속아서 살고 있는 많은 경우도 봅니다. 마귀 역사에 대하여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경되어서 사는 거예요. 부부가 싸울 때 거기에 원수 마귀는 틈타고 역사하여 이간질하고 작은 일을 더 키우고 상대방에 가지는 분노와 원망에 기름을 붓고 연료를 제공하고 계속하여 되새김질하도록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그렇게 역사하는 것에 대하여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상대방이 내게 하나만큼의 잘못을 했을 때에 마귀는 거기에 틈을 타서 연료를 공급해요. 그래서 느껴지기를 5개만큼 잘못했어 혹은 10개만큼 잘못했어. 그런데 상대방은 잘못해서 1개만큼의 사과밖에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저 1개가 5개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용서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다양한 방법으로 원수 마귀는 우리의 대인 관계, 인간 관계 가운데 역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이간질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믿음이 아니라 의심과 불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지요. 우리의 예배, 찬양, 기도, 말씀 그러한 것들에 마귀가 역사하고 공격하는 것은 정말 일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씨름, 전쟁이 벌어진다고 증거하지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마귀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마귀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의 무기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의 무기. 무슨 말인고 하니 어떤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역사할 때에 두 종류의 양상이 나타납니다. 한 종류는 그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고 공격하는데 그 사람만 괴로운 거예요. 그 사람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데 그 사람은 원수 마귀 역사하는 것과 동일한 마음,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이 주는 생각, 마음, 감정, 가치관 그것과 합세하여 더러운 귀신의 통로가 됩니다. 그렇게 더러운 귀신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근처에 우리가 가기만 해도 그 사람이 더러운 귀신의 무기가 되기 때문에 공격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대항해 싸우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후원해요. 그 사람의 가치관, 생각, 마음이 그러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이 불신자고 어떤 사람이 크리스천이다 그러면 불신자는 마귀가 너무 무섭게 역사하고 크리스천은 역사하지 않을 거야 혹은 불신자보다 아주 조금 역사할 거야 생각하지만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양심을 가지고 있고 상당한 윤리관을 가지고 있고 정상적인 사고방식 가운데 살아가는 불신자들은 마귀 역사가 생각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대한 복종의 첫 단추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내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지요. 물론 바꾼다 해서 그 말씀대로 바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갈 수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없어요. 없어.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가치관을 굴복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의 첫 단추인 거예요. 나아가서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요. 그러나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영적 성숙 가운데 들어가면서 점점 더 많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 가능해지게 되지 일조일석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뜻과 생각을 복종시키지 않습니다.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온갖 악한 생각들로 자기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미워하지 말아야지,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용납해야지. 그런 마음을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미워하는 마음이 드니까 그대로 미워하는 거야. 그대로 미워해.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미움 가지고 그대로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 미워하는 풀덩이에
원수 마귀가 기름을 붓고 연료를 넣을 때에 그걸 열렬히 환영하면서 활활활 불타오르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열렬히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증오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마귀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 주변에만 가도 귀신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마귀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배우자인 경우는 매우 고통을 받지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어떤 자녀는 더러운 귀신의 공격을 받고 자기만 힘든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열렬하게 더러운 귀신과 한편이 돼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주변 사람들, 부모까지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귀신 들림은 아닙니다. 귀신 들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나 야고보서 4장 7절이나 베드로전서 5장 등의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와 싸우는 것은 우리 각자의 책임인 것이에요. 누가 대신 물리쳐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로 도울 수는 있습니다. 돕는 건 돕는 것이지 기도가 대신하는 건 아니에요. 내 자녀에게 더러운 귀신이 많이 공격하고 역사하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어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더러운 귀신이 역사합니다. 물리쳐 주세요. 쫓아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거나 그러한 원함을 가질지 몰라도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 더러운 귀신이 역사한다면 그 당사자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데도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죄에서 돌이킬 마음이 있어야 돼. 돌이킬 마음이. 물론 돌이킬 마음을 가지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돌이킬 마음까지 가지는데도 마귀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님 의지하여 엎드리면서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죄를 우리가 미워해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죄를 사랑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어리석음조차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면서 자백하면서 죄를 미워할 마음과 은혜를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으로 기도와 간구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그런데 그걸로만 원수 마귀와의 싸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6장 18절로 가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그대로 역사하고 힘을 발휘하려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가능해요. 우리가 결심을 하고 무슨 마음을 먹고 우리의 의지력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선량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러한 마음도 작심삼일도 안 되는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더하기 기도와 간구가 필요하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기도, 성령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할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성령님으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성령님으로 기도하는 것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만이 가능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떨 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의지력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한계를 넘게 하시고, 또한 어떨 때는 중요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 중요한 상황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기도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알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은데,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물론 유감스럽게도 어떤 이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끄심을 받지 못해서 진실로 기도를 통하여 어떠한 환경, 난관을 통과하며 승리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므로 승리하지 못하는, 또한 피할 길을 얻지 못하는 일들이 있더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 기도 생활, 간구 생활을 하는 것도 18절 하반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교우들에게 기도가 필요할 때가 참 많거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가 기도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그 사람을 세우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한 개인의 기도 생활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믿음의 공동체의 기도, 교회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겠지요. 우리가 가족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기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우리 가족이 다 들어갈 것입니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호명하고 불러가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다 들어가 있겠죠.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가.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들을 포함시켜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드리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6장 10절로 가십시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되느냐 할 때의 첫 번째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필요하다. 우리가 넉넉한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좋은 직장이 있고 평안한 삶을 살면 스스로 강건하다고 착각하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사도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과 세상의 재물로 하나님 앞에서 강건해지지는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만 강건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명령하지요. 두 번째는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괴계는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공격을 이야기하지요. 마귀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또 많은 경우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처럼 역사합니다.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마귀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너가 이런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품어라 그러면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야, 나는 마귀 너가 주는 생각과 감정을 품지 않을 거야 라고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괴계의 대표적인 방법에 쉽게 넘어가는 것은 그 사람인 것처럼, 나인 것처럼, 내 생각처럼, 내 감정처럼 역사합니다. 까닭 없이 어떤 감정이 떠오르고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과 감정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내 생각처럼 내 감정처럼 악한 영들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이 부족하면 내 생각처럼 여기고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생각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상한 음식을 입에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두 번 씹다가 상했구나. 그리고 뱉으면 되는 거예요. 뱉고 입을 헹궈내면 되지요. 그러나 상한 음식을 씹다가 삼키면 어찌 됩니까? 그때는 고통이 심하게 되겠지요. 상한 음식을 입에 넣고 삼키기 전하고 삼킨 다음하고는 결과는 많이 다릅니다. 더러운 마귀, 악한 영들이 주는 생각을 우리가 굴려가지고 삼킨 다음에는 더러운 귀신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게 되고 쉽게 마귀야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렇게 함으로 쉽게 물러가지는 않습니다.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은 우리를 지나갈 수 있어요. 삼성전자의 저 사람들은 6억이나 성과금을 받는다던데 나는 뭐냐? 그런 더러운 마귀 악한 영들이 주는 생각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원수 마귀의 함정 속에, 올무 속에 빠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각자가 책임지고 입는 것이지요. 이 전신갑주로 비유된 것은 로마 병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입는 전신갑주를 비유로 해서 말씀한 것이에요.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누가 대신 해줍니까? 신발을 신어도 내가 신고,
도움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발에 군화를 신는다면 내가 신고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내 허리에 차고 있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내 손에 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내 머리에 쓰고 있어야 되고 의의 흉배를 내가 부착하고 있어야 해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책임은 각자에게 있다. 사역자들이 도울 수는 있으나 그러나 말씀을 잘 가르침으로 죄를 깨닫도록 가르침으로 회개하도록 도움으로 때로는 책망함으로 꾸짖음으로 나아가서 사역자들이 그러한 사람들 위하여 기도로 섬길 수도 있고 그러나 회개는 당사자가 해야 되고 죄를 깨닫도록 돕지만 죄를 깨닫는 것은 그 사람이 해야 되고 마귀와 싸우고 대적하는 것도 사역자가 도와줄 수 있지만 그가 싸워야 하는 것이 그가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사역자가 회개시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도울 수 있지만 기도받는 그 사람 중심에서 죄를 뉘우치면서 아멘 화답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더러운 귀신들이 아무리 역사한다 해도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자신이 외출할 때 되면 옷을 골라서 입고 나가지요. 왜? 정상이니까. 어리석은 많은 자녀들은 부모 탓이다, 환경 탓이다, 친구 탓이다. 그러한 원망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죄를 자백하며 회개해야 되죠. 죄를 자백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들이 남 탓을 하고 있다, 누구 탓이요 원망으로 차 있다면 그 사람을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떠나가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는 우리 각자가 100% 책임지는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그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여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런 가운데 원수 마귀와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싸울 수 있는 것이지요. 1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원수 마귀와의 씨름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은 역사하고 우리를 속이고 그들의 전략, 전술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할 수밖에 없죠. 보이시피싱이 왔다. 요즘에는 AI를 통하여 심지어 내 딸의 목소리까지도 변조해가지고 전화를 걸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속아 넘어가기 쉽죠. 내 딸의 목소리로 아빠, 내가 납치당했어요. 살려줘요. 소리가 내 딸의 전화번호로
내 딸의 목소리로 온다 그 말이에요. 전화번호도 변조가 가능하고 목소리도 속이는 게 가능한 시대입니다. 심지어 영상도 가짜로 만들어서 보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누가 대신해 줍니까?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영적인 군사들은 각자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가지고 진리 허리띠를 띠고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님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군사로 전쟁터에서 군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지요.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만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할 것이다. 그 악한 날, 그러니까 그 날에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날. 마귀가 역사하는 날. 마귀가 보편적으로 역사할 때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처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우리가 분노 자체가 대부분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것에 대한 분노는 분노 자체가 죄가 되죠. 저 사람이 나보다 성공했어. 그래서 분노가 난다. 그러면 그 분노는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분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분노는 죄가 되지 않지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분노 자체가 죄가 되는 경우는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분노 자체는 쉽게 그 경계선을 넘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않는 경우는 마귀가 틈을 탄다고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이에요. 마귀가 틈을 타는 대표적인 죄로 분노를 말씀한 것이고 그것 말고 모든 죄들은 마귀가 틈을 타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지요. 그럴 때에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처리하는 것을 배워가야 하지요. 악한 날에 우리가 죄를 짓는 상황에 악한 마귀는 역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일들 가운데 시험을 당할 때에도 역사할 때가 많지요.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성공해서 교만에 취해 있을 때에도 그렇지요.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일반적으로 특별한 일 없이 흘러가는 중에 어떤 날은 더러운 영들은 그들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전략 전술상 우리를 공격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죄가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맹렬하게 공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수 마귀에게 약점을 더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원수 마귀가 맹렬하게 공격하는 날은 많겠죠. 많아요. 어떤 사람이 약점이 많고 그 사람에게 문제가 많을 때에 원수 마귀는 강렬하게 역사하지요. 그런 날도 악한 날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 14절입니다. 전신갑주가 6가지가 나와 있지요. 하나씩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 로마 병사들의 허리띠. 당시에는 옷이 치렁치렁했어요. 치렁치렁하는 상태에서 허리띠로 그것을 동여매지 않으면 전쟁 수행이 쉽지 않았지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허리띠는 진리인데 이 진리의 허리띠가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신앙을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거짓 교훈과 우리의 위선을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진리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라고 말해도 우리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가장 아름답고 놀라우며 찬탄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의지하며 의뢰하며 붙들어야 될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진리 되신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되지요.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겠지요. 14절 하반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 흉배는 심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의의 흉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의로운 삶이다 말씀해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이 의로우심이 바탕이 되어져서 우리는 의로운 삶이 가능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삶이 가능하고 이 의로운 삶을 의의 흉배라 그럽니다. 이 의로운 삶이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믿는 자들을 지켜준다. 그렇게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은 바르게 해석합니다. 의의 흉배, 의로운 삶,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은 각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명백하게 도울 수 있는 역할과 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대신할 수 없는 것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은 의의 흉배를 잘 해석하고 가르쳐주면서 이것은 거룩하고 의로운 성도의 삶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성도의 삶이 없다면 원수 마귀로부터 그는 보호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잘 증거합니다. 우리가 죄 지은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상고하는 가운데 깨닫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가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의 걸음을 걷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군인의 신발은 군인으로 하여금 적진으로 진격할 수 있게 합니다. 가시덤불도 밟고 가고 유리가 깨졌어도 안전하게 걸어가고 심지어 바닥에 철조망이 있어도 군화를 신고 밟고 지나가도 다치지 않고 안전합니다. 그것이 군인의 신는 군화가 됩니다. 평안의 복음, 그 평안의 복음은 무엇이냐 할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갖게 되는 담대함이다. 그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설명합니다. 평안의 복음, 무엇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얻었습니까? 하나님과의 화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얻게 되었습니다. 그 진리를 우리는 붙들고 있는가? 그 평안의 복음을 가진 사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 마치 군인의 신발로 인하여 진격할 수 있고 서서 싸우는데 신발이 없다면 정상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평안을 가진 사람인가?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여기 믿음의 방패도 로마 군병들이 가지는 큰 방패를 이야기합니다. 전신을 가리는 큰 방패예요. 과거 로마 시대에 관련된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로마의 군병들이 자기 몸만큼 혹은 더 큰 방패를 앞에 세우면서 전쟁했던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 방패가 믿음의 방패로 비유되는 방패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사탄은 죄책감, 절망, 의심 등의 불화살을 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냅니다. 믿음은 우리의 양심, 감정, 의지, 사고 모든 영역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사탄의 공격은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너는 용서받지 못했다 같은 의심 등을 일으키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게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주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이죠. 주님의 말씀 우리가 붙들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지요. 16절 하반에는 이로써 믿음의 방패로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 불화살을 소멸하고 말씀합니다. 로마 군병들이라면 각자가 다 자기 앞에 상대방 적군들이 불화살을 쏠 때에 큰 방패를 세우고 들고 있어야 하지요. 그러면 내 가족에게 더러운 귀신이 역사할 때에 내가 대신 싸워줄게, 물리쳐줄게, 마귀야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렇게 못합니다. 물론 돕는 것으로는 부분적으로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만은, 그러나 돕는 것은 일부의 짐을 져주는 것이지 대신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엄마가 아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아들아 너 대신 하나님께 복종해 줄게. 내가 하는 복종을 하나님께서 너가 하는 것으로 받아주실 거야. 그러면 그건 샤머니즘적인 비성경적인 어리석음이 되지요. 아들 대신 내가 회개해 줄게, 너 대신 내가 믿어 줄게, 너 대신 내가 구원의 투구를 쓸게, 진리의 허리띠를 뛸게. 그렇다면 그것은 상당한 정신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사로잡은 경우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는 그 더러운 귀신과 싸우는 책임이 각자에게 있는 것이 각자에게. 그러면서도 은사를 받은 주의 종이나 또한 우리보다 앞서가는 믿음의 선배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돕고 섬길 수 있는 영역과 역할은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나 마치 스스로 일어나 걷고 운동하고 물리치료 받고
그것을 당사자가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지만이 건강한 사람이 되겠지요.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구원의 투구.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은 이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다. 구원에 대한 소망이다. 구원에 대한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구원에 대한 소망.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해. 천국의 소망.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현재 고난 가운데 있어. 앞날이 어찌 될지 모르겠어. 내 노후는 어찌 될까? 앞으로 나는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될까?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살까? 그런 것으로 사는 사람들은 마귀가 역사하고 공격할 때에 올무에 쉽게 걸립니다. 왜? 구원의 소망을 붙잡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늙어갈수록 해가 지날수록 날이 지날수록 아버지 계신 우리 주님 계신 천국의 소망은 더 강해져 가야 됩니다. 군인들은 머리에 투구를 쓰므로 머리를 보호하지요.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 그 투구가 바로 구원에 대한 소망이다. 소망이 없는 성도. 세상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천국의 소망. 그 소망이 없는 성도는 원수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정말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가? 그 구원의 소망이 세상 소망보다 더 강력한 동력이 돼야 되고 중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17절 하반 성령님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주님께서는 광야 시험 받으실 때에 기록되었으되 그러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읽어갑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님께서 주님을 이끌어 가시는데 평안한 길, 행복한 길, 형통한 길만으로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해도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로 이끄시는 일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주님께서는 성령님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마귀가 성경을 가지고 기록되었으되라고 시험했어도 주님께서는 더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고 대적하셨습니다.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는 3번이나 주님을 시험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시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대적하여 싸우는 무기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청교도 존 오웬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을 믿고 묵상하고 적용해야 비로소 우리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을 사용하실 때에 비로소 사탄의 권세가 우리에게서 무너질 것입니다.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님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새겨갈 때에 우리가 가지는 성령의 검은 더 막강해질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내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줄게.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원수 마귀에게서 보호해 주세요 하면 된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어떠한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는 건 정말 가치가 있습니다.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걸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하려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어야 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전체 가리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의롭고 거룩한 삶, 그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가리키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가지는 구원의 소망,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된 것을 아는가 믿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는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녀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남남으로 혹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자로 나아가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용서받은 자로, 은혜를 입은 자로, 사랑받는 자로 나아가는가. 그런 가운데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간구가 필요할 때는 간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와 기도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고 간구는 특별한 때의 기도인데 간구는 더 열렬하게, 더 강렬하게, 더 긴 시간 기도하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학생이 보통 때 공부하다가 시험을 앞두고서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보통 때 기도하다가 특별한 상황, 처지,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 필요할 때에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하나 우리는 어리석어서 정말 간구가 필요할 때를 놓치는 때가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붙들고 살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의 간구하도록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간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원수 마귀하고 싸우는 것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사람이 되고 원수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기며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성령님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과 도우심이 아니면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인 것을 알기 때문에 무시로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오매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를 기도하도록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도록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원수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